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또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송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그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악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산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에게 육신의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셨듯이 저희들 모두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는 이 영문 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시며 주님의 눈과 영이 항상 우리 영문 교회에 두시어서 저희들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영원토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문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계획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교육의 장을 다시금 활짝 열어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예수님 닮아가는 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군복무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어서 군생활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로 무장되어 올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당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에 갈라진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최재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에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인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드려진 예물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성장을 기대하며 드리는 장학 예물도 주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년의 반이 지나고 다시 반을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정해서 지키지는 않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성찬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지만 좀 완화돼서 종교시설에 좌석수의 30% 이상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75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풀릴 때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우들 함께 현장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찬양대도 2부 예배 때는 찬양대를 다시 서서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마치시고 함께 다음 주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 또 권사의 원례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오신 이승현 집사님 오늘부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 이일희 선생님도 우리 미국의 유학 관계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좀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이승현 집사님에게는 우리 감사패를 마련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반주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승현 집사님 좀 나오시죠? 제가 감사패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거기 좀 서시고. 감사패 집사 이승현 집사님은 본교회 반주자로서 2009년부터 오늘까지 13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봉사하고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셨기에 이를 감사하여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2012년 6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 일산영문교회 위임목사 최재현. 이일희 지사님은 오늘까지 하셔서 그냥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제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다음에 유학 다녀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 두 사람이 십수년 만에 만나서 그간 살아온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그 애는 참 불쌍해요. 불행한 결혼을 했어요. 글쎄 마누라라는 것이 살림은 조금도 돌보지 않아요. 요리도 바느질도 세탁도 청소도 안 하고 하는 일은 잠자는 것, 빈둥빈둥 노는 것, 침대에서 책 읽는 것 정도예요. 글쎄 아들 녀석은 마누라의 아침을 침대까지 가져다 준다니까요. 믿을 수 있어요? 그 애는 참 불쌍해요. 아, 그래요? 그럼 따님은 어떻게 삽니까? 그 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애는 천사와 같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딸에게 살림은 일절 시키지도 않고 요리, 바느질, 세탁, 청소 모든 것을 가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 애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고 싶으면 자고 남은 시간은 한가롭게 지내고 침대에서 책을 읽을 정도예요. 아들은 불행하게 살고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네.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관점이란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땅과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땅에서 위를 바라보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 너머 우주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요. 관점의 차이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똑같은 사실을 보는 것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에서 흥미로운 한 인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인부들은 바퀴 2개짜리 수레를 쳐다보면서 손잡이로 앞으로 밀고 가는데 딱 한 사람만이 수레를 뒤에 두고 앞에서 끌고 갑니다. 심리학자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레를 보면서 밀고 가는데 어째서 당신만 끌고 갑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별 이상한 것을 다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수레를 하도 밀고 다니다 보니까 수레가 보기가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평생 수레만 봐야 하지만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수레가 아닌 하늘과 땅,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관점의 차이가 주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나의 어린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큰 무리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군중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옷의 가장자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때 손을 댔다는 말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치듯이 잠시 손을 댄 것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잠시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묻지 않으셨어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여인의 삶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야이로의 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신다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어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끝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너의 딸을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미 그곳에는 죽은 딸을 위해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소녀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역시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잔다고 하니까 그러면 깨어 그 병을 치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죽음을 죽음 자체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면 나도 깨울 수 있고 여러분도 깨울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병사들은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그 결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크니 내가 돌맷돌을 던지더라도 절대 빗맞을 일은 없을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오늘이 제삿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리다금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야이로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장면은 참 낯선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나사렛 예수에게 유대 종교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자기 지역 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 자기의 헌신은 관점이 바뀔 때 가능해집니다.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회당장이 엎드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회당장 신분을 과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에게 더 큰 관점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깨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싶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잠만 자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 밥 먹어요. 일어나 밥 먹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영혼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깨워야 합니다. 복음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아내의 성격은 절대 변화될 수 없어. 내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기대감을 갖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을 맡기면 그만큼 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100%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을 위해 애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여기 내보냈다는 말은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비웃다는 말은 조롱하다는 뜻이죠. 비웃음은 불신을 의미합니다. 무지의 결과 예수님을 얕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는다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축복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한 번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걷는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고 궁금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믿었겠습니까? 야이로와 그의 부인이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면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불신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관점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관점을 바꾸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심으로 지금보다 더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생깁니다. 시간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단절은 인간이 절대 이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단절의 시간이죠. 야이로는 이 시간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도 가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니까.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시간이라는 조건을 야이로는 더 크게 보았던 겁니다. 반대로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년 동안의 긴 시간에 지쳤고 곧 다할 자신의 남은 시간에 좌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병 끝에 오게 될 죽음, 영원한 휴식, 영면이라는 시간만은 용감하게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다시 시간을 그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남은 시간은 아프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곡소리가 이어지는 회당장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감하게 아이가 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끝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어지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시간도 예수님이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은 직전까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에 이미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이후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간을 바로 이으셨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죽음에 이르는 중병이면 회복이 되어 일어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바로 이어주셨어요. 요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큰 절망과 위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실제로는 하던 사업이 막혀서 자금 회전도 안 되어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을 가진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 자신의 체면, 자존심, 지위 등을 다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기대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면 무슨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입니다. 현재 처한 각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자 나가니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죽음의 위험 앞에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의 부진과 막힘으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고 사항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신무성 권사님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이렇게 한 상자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을 이어나가는 길을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